5월은 가정의 달이고 제가 5월 첫 주에는 어린이에 대한 말씀들, 가정, 후손들, 자손들에게 알려라, 전파하라 이런 말씀을 묵상했고, 지난주에는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떻게 효도할 것인지, 성경은 얼마나 강하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지, 어떤 종교보다도 기독교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그런 종교는 없을 것입니다. 부모를 저주하든지 부모에게 불효하면 돌로 쳐서 죽여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효도하게 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우리를 양육해 주신 부모님들 마땅하게 잘 공경하시는, 잘 효도를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를 쌍둥이 서신이라고 합니다. 내용이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가정의 도리에 대해서 아내는 아내의 도리, 남편은 남편의 도리, 자녀는 자녀의 도리, 부모는 자녀들에게 할 도리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 전에 바로 앞부분에 나오는 말씀이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해요. 제일 중요한 것은 가정의 모든 어머니도 성령 충만, 아버지도 성령 충만, 자녀들도 성령 충만, 할아버지 할머니도 성령 충만. 그 가정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엘리사벳,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 세례 요한의 가정은 아주 세례 요한도 성령 충만, 또 사가랴도 성령 충만, 어머니도 성령 충만한 그런 가정이었다. 제가 새벽에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정이 아내는 아내의 도리, 남편은 남편의 도리, 부모는 부모의 도리, 자녀는 자녀의 도리를 잘 알려면 모두 다 성령 충만하면 돼요. 성령 충만하면 가정들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에 보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을 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은 어리잖아요. 부모보다도 낫잖아요. 한국 사람들 전부 다 서열을 따지는데 나이로 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오히려 이 자녀들도 부모님들이 잘 섬기고 잘 양육해야 그들이 훌륭한 자녀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 간에도 피차 복종하고, 가정에서도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피차 복종하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나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6장 오늘 3장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자녀들 중심으로 해서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를 어떻게 공경할 것인지 이런 말씀을 전했는데, 여기 21절 말씀에 보면 아비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자녀를 격분하게 하지 말라,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 자녀를 몹시 약오르게 하지 말라, 자녀를 몹시 기분 나쁘게 하지 말라. 여러 제가 번역 성경을 대조하면서 보았더니, 아무튼 저는 참 젊은 시절에 이제 아이를 낳아서 키우잖아요. 결혼해서 20대 후반 또 30대 초반 우리 두 자녀를 키웠는데, 처음에 결혼하면 부부간에 이제 서로 간에 다른 지역에서 살다가 만나서 살아오니까 많은 이런 참
성숙하지 못해서 서로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이런 모습 가운데 자녀를 양육한 거 생각하니까 이 말씀 보니까 너무너무 죄송하더라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들을 격분시키지 말라. 자녀들 몹시 화나게 하지 말라. 자녀를 몹시 야구르게 하지 말라. 그리고 낙심시키지 말라. 이것도 의를 꺾지 말라. 용기를 잊고 의욕을 상실할 정도로 나무라지 말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녀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자녀를 잘 양육했습니까? 부모님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잘 양육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복되게 잘 자라나서 상처 없이 그렇게 자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감사할 일이죠. 루터의 아버지는 한스 루터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광부였어요. 광부. 그러니까 돌을 캐는 사람, 광산에서 일하는 사람, 석탄을 캐는 사람, 이런 사람이죠. 근데 이분은 아주 광산 노동자니까 이 술을 많이 먹었답니다. 그래서 가정에 오면 자녀들을 때리되 아주 그냥 술 마시고 난폭하게 성질을 내어가지고 이유 없이 자녀들을 때렸다고 합니다. 요즘 아동 폭행이라는 그런 뉴스가 많이 보도되는데 아동 폭행을 한 거죠. 그래서 루터가 하나님을 믿었지만 늘 루터는 우울증에 신경 불안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 아버지의 이미지가 좋지 않게 심어져 가지고 차라리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지 왜 아버지라고 했냐 라고 하면서 그렇게까지 말했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잘못했구나 그러면 부모라도 내가 참 몰라서 그랬는데 성질이 너무 나빠가지고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라고 구해야 되지 않을까. 회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만 자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낳은 자녀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인데 내 마음대로 내가 고함치고 때리고 폭행하고 이랬다면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회개를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상처를 입히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을 현대인의 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부모들에게도 한마디 당부하겠습니다. 자녀들을 너무 꾸짖지 마십시오. 또 잔소리를 늘어놓아 반항심을 일으키거나 분노를 품게 하지 마십시오. 그보다 주님의 사랑이 담긴 훈계와 조언과 충고로 키우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이제 막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시는 부모님들 온유한 마음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자녀를 보면 어린아이를 보면 화날 일이 많이 있죠. 분노할 일이 많이 있죠. 매로 때릴 일이 많이 있죠. 그런데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무슨 범죄한 일이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자녀들이 잘못한 일이 드러나거든 일단은 그 현장에서 막 우리가 분노한 감정으로 때리거나 나무라면 자녀들이 상처를 입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기도하고 우리가 이제 그런 여유를 가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지는 못해도 온유한 심령으로 일단은 온유한 심령이 돼야죠. 자기 마음을 다스려야죠. 잘 절제하죠. 셀프 컨트롤.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고 그러한 뒤에 나를 한번 돌아보고 나도 그렇지 않는가 돌아보고 그리고 나서 범죄한 사람을 잘 잡아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을 지금까지도 잘 양육해 왔지만 앞으로 더 잘 양육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수라는 사람은 죽는 날까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건강과 자식이다. 자식이 잘 될런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건강 좋아질런지 아플런지 우리가 자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는 날까지. 저는 늘 5월만 되면 자녀들 생각하면 자녀들은 꼭 늑비군과 같아요. 어디로 튈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당하실 때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여인들이 나타나서 울며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돌이켜 보면서 그 여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 울라. 부모들이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냐? 그 자녀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해 주는 거죠. 잘못한 일이 있다면, 뭔가 좀 적응을 잘못하는 그런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면 그 자녀가 왜 참 아름답게 잘 크지를 못하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남은 생에는 재산을 물려주고 집을 물려주고 자동차를 물려주고,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부모님들이 손자 손녀를 위해서, 우리 자식들 위해서 해줄 일들이 무엇이냐? 기도하는 일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없다. 그것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 부모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 거두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무엘을 시작하면서 엘리 제사장이 나오잖아요. 엘리 제사장의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아들은 제사를 멸시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와가지고 전부 다 고기 좀 내놔라. 고기 좀 내놔라. 참으세요. 제사 드리고 난 뒤에 주겠습니다. 그래도 막 빼앗듯이 고기를 빼앗아 먹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더래요. 제사장의 아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고, 또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성전 문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함께 동침하고 이런 음행을 저지르고 이런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불량자로 소문난 그런 가운데 살아갑니다. 엘리 제사장이 불러가지고, 야 애들아, 들려지는 소문이 좋지 못하다 이렇게 나무랬지만 그들이 잘 듣지 않고, 그러다가 전쟁터에 나가서 결국 말입니다, 죽은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따끔하게 잠언에 있는, 요즘 잠언에 우리가 묵상하잖아요.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따끔하게 매를 때려서라도 돌이키도록, 하나님 예배는 참 얼마나 중요하고, 또 여인들을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것을 다 따끔하게 나무라고 깨우쳤더라면 그 자녀들도 망하지 않고, 그 가정이 몰락하지 않고, 그 가정이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제사장 직책을 행해 갔을 텐데, 하나님이 그 제사장 직책을 빼앗아 가지고 더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넘겨주셨다라고 사무엘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그냥 자녀가 잘못되는데도 불구하고 내버려 두면 잘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화를 듭니다. 한 부모가 교도소에 찾아갔습니다. 교도소에 오랜 동안 복역하는 자녀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자녀하고 이제 면회를 하는데, 자녀가 어머니 손 좀 내밀어서요.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따뜻하게 잡아주려고 그런 줄 알았더니 어머니 손 내밀자마자 그 손을 팍 깨물었습니다. 그래서 팍 빼면서, 야 이놈아, 어머니 왜 손을 갖다가 깨무냐? 그랬더니 그 자녀가 그래요. 어머니, 제가 어릴 때 나무 연필 훔쳐오는 것, 조그만 것 이렇게 가지고 올 때 어머니가 좀 나무랬죠. 어머니가 호되게 매를 때려줬으면
제가 남의 거 도적질 하겠습니까? 거짓말 하겠습니까? 어머니가 보고 오히려 잘했다, 오히려 이런 말 하니까 내가 큰 도둑놈 돼가지고 이곳에 온 거 아닙니까? 내가 이 교도소에 갇힌 것은 어머니 때문입니다. 나가면서 그 어머니의 손가락을 깨물었다고 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한 분도 없이 우리 자녀들 잘 양육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본적인 도리만 생각하면 돼요. 자녀가 해야 할 것은 자녀가 하는 거고, 부모가 해야 할 목은 상처를 노엽게 하지 말라, 너무 나무래가지고 낙심할 정도로 꾸짖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화내가지고 아주 격분해가지고 몹시 약오르게 하거나 자녀를 막 때리거나 그러지 마시고 잘 기도하면서 타일러서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예수를 닮은 그런 좋은 성품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배출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바다를 항해하러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그리고 전쟁터에 나갈 때는 2번을 기도하고, 결혼할 때는 3번을 기도하라. 결혼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항해하는 그런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를 항해하는 것보다도,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하러 나가는 것보다도 이 가정의 이 결혼 생활이 더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18절 말씀에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 성경 말씀이 나침판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나침판은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또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비행기가 길을 찾아가는데 길이 어디 있어요? 바다에 공중에 떠 있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나침판을 보고 배도 가고 또 비행기도 날아갑니다. 길을 찾아서 갑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정생활에 나침판, 가정생활을 잘 살아갈 수 있는 비법을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어렵고 복잡하고 그러면 알기가 어려울 텐데 아주 단순합니다. 아내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래요. 이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다 말씀합니다. 요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순종하라, 순종하라, 복종하라, 순종하라. 아내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3가지 단어로 말씀합니다. 하나는 순종이고, 2번째는 복종이고, 3번째는 존경하라고 그래요. 남편을 존경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가정의 어머니, 아내들 되시는 분들 남편에게 복종하시고, 남편에게 순종하시고, 남편을 존경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나 단순하고 쉽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도 우리가 가정에서 실천하기는 그렇게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남편이 잘못해도, 남편이 엉뚱한 것 지시해도 거기에 다 순종하고 따라가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탈무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왔습니다. 한 마을을 완전히 포위하고 한 마을을 완전히 다 포로로 다 붙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남자들은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가고 여자들은 다 놓아준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여자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당신들 집에 가가지고 보물 한 가지씩은 가져가도 된다. 보물을 가지고 가라. 그래서 전부 다 보물을 가지고 이제 어떤 가정은 금수저, 어떤 가정은 금 그릇 이런 것을 가지고 나와서 가는데, 어떤 한 여인이, 키도 조그만한 여인이 가방에다 뭔 아주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 끙끙거리면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뭐요? 그랬더니 열어봐요. 그랬더니 사람입니다. 사람. 어찌 사람을 데리고 갑니까? 이거 누구요? 그랬더니 제 남편입니다. 왜 당신은 이 남편을 이렇게 남편을 데리고 갑니까? 그랬더니
보물 한 가지씩 가지고 가랬잖아요. 우리 집에 가장 귀한 보물은 내 남편이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그래서 그 지키고 있던 사람이 길목에서 맞다, 그래, 당신의 남편을 잘 데리고 나가라고 그래 허락해서 그 남편을 데리고 나갔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내들이요, 사랑하는 아내들이 남편이 여러분들의 보합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보물이겠고, 두 번째로 정말 남편이 그렇게 가장 존귀하고 가장 귀한 것입니까? 보물로 생각하시고, 보물이라니. 정말 이제 과부 되려고 하는 사람들, 남편이 병원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차라리 누워 있어도 좋으니까 사람만 계십시오, 이렇게 간증하는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살아있음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서로 살아있는 동안 남편들 잘 모시고, 주님 모시듯이 성경에 보면 남편을 잘 모시라고 말씀하잖아요. 복종하라, 순종하라, 존경하라, 이걸 기억하면서 그렇게 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8장 22절에 보면, 좀 찾아줘 봐요. 잠언 18장 22절 말씀에 보면,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 이 아내,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 결혼 안 하잖아요. 결혼 안 하는 사람 많아. 우리 교회도 결혼 안 하고 사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결혼이요, 이 아내가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은 것이다.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 19장 14절 좀 찾아줘 봐요. 잠언 19장 14절, 거기 보면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이제 집은, 우리나라는 뭐 집이 그렇게 오래된 집들이 많지 않지만 유럽에 가면 막 200년, 300년이 된 집들이 있습니다. 그런 집들을 대대로 이어 내려와서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서, 그래서 그 집에서 삽니다. 또 재산들,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가 또 물려받은 재산 물려주어 가지고 부유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슬기로운 아내, 좋은 아내, 이런 아내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직까지 청년인 사람들, 처녀인 사람들, 남편 또 아내를 얻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지혜가 있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슬기로운 아내, 슬기로운 남편, 지혜로운 남편, 지혜로운 아내를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가정, 또 여러분들 청년들, 처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잠언 14장 1절 말씀 한번 찾아줘 봐요. 잠언 14장 1절, 거기 보면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이제 한 가정이 망하는 것은요, 한 사람의 여자가 잘못 들어오면 가정이 망할 수도 있어요. 가정이 흥하는 것은 한 여자가 잘 들어오면 가정이 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헌다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가정을 망치고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고 가정을 어지럽히는 그런 여인들이 아니라, 그런 남편들이 아니라 가정을 좀 더 잘 세우고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가 뭐 여기에서 물질만 의미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물질이 많아지는 거 말하는 것 같다, 재산이 많아지는 거 말하는 것 봐, 이게 아니죠. 전부 다 가정의 행복이죠. 물질 많다고 행복한 거 아니잖아요. 좋은 집에 살아도 잠언에 계속해서 말씀하는데, 싸우며 다투며 고기를 먹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아무튼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집안을 잘 행복하게 기쁨이 넘치는 작은 천국을 이루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남자가 성공하는 데는
두 여자의 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나는 어머니의 손, 하나는 아내의 손. 훌륭한 어머니, 지혜로운 아내, 어진 아내를 통해서 훌륭한 남편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남편들이 잘하냐 잘못하느냐 이것은요 여인들에게 많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간증하는 사람들 들어보면 대부분 전부 다 누가 주로 기도를 많이 하냐? 여인들이 많이 기도해요. 남편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를 안 믿어요. 여자들이 눈물 뿌려서 간절히 막 한나처럼 기도하니까 남편들이 깨어지고 남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남편들이 돌아와서 예수도 잘 먹고 잘 믿고 거듭나서 교회에 충성스러운 일꾼들로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아무튼 돕는 배필이 돼야 되는데 신앙적으로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만 돕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남편과 아내를 서로 잘 도와서 서로 간에 복되게 쓰임받는 그런 가정, 아름다운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남편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남편들에게는 사랑하라 그래요. 사랑하라. 이게 현대인 번역 성경에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7번 나옵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성경으로는 9번이 나와요. 9번. 무려 남편들에게는 여인들에게는 복종하라 순종하라 이걸 4번밖에 말씀하지 않지만 남편들에게는 얼마나 많이 말씀하는지 7번이나 말씀해요. 그리고 다른 성경에는 9번씩이나 사랑하라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 보면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 된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자기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이 교회를 향해서 목숨을 버린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이번 달 가정의 달을 시작하면서 5월 1일 월삭 새벽 기도에 모일 때에 충현교회인가 그 목사님 말씀해요. 남편들에게 부탁하기를 남편들아 아내들에게 헌신하십시오. 야,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 헌신하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목사님이 아내들에게 헌신하십시오 이런 단어를 사용하더라고요. 과연 주님께 헌신하듯이 하나님께 헌신하듯이 남편 된 여러분들 아내를 위해서 헌신했습니까? 대부분 이제 가부장적인 우리 한국 사회는 막 아내들을 윽박지르고 아내를 그냥 내려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면 아니 될 것을 말씀해 줍니다. 내 몸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버리신 것처럼 그렇게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세례와 하나님 말씀으로 교회를 씻어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려고 목숨까지 버리셨어요. 여기서도 목숨까지 버렸다 그래요. 그리고 27절 말씀해 보면 에베소서 5장 27절 우리 한번 영상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지만 거꾸로 보면 우리는 흠이 많다는 것입니다. 흠이 없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흠이 많은 우리를 위해서 보잘것도 없고 부족하고 흠을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복음 전하고 막 이런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허물이 많고 죄악이 많고 어둠 가운데 살고 하나님이 없다 말하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남편 된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남편 된 여러분, 아내가 잘못하고 완전하지 못하고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허물이 많죠. 부족함이 많죠. 다른 사람으로 비교하면 너무너무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를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허물이 많고 보잘것없고 티가 많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는 27절 말씀을 이루는 거죠. 한 점의 티나 주름도 없고, 이 현대인으로 보면 어떠한 상처도 없는 거룩하고 흠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맞이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허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부족함으로부터 흠없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남편을 만나서 아내들은 좀 더 좋아지고 삶이 윤택해지고 더 영광스럽게 되었다면 남편들이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을 만나가지고 더 불행해지고 더 나빠지고 성질도 더 고약해졌다면 남편이 잘못한 것입니다. 남은 생애를 살아가시는 동안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처럼 아내들을 사랑하시고, 아내들은 오늘 말씀대로 단순하십시오.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잖아요. 복잡하면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여인들에게 부탁한 대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남편들을 존경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천국에 어떤 사람이 갔습니다. 천국에 봤더니 사람들이 얼굴이 막 환해요. 너무너무 밝게 웃음이 막 활짝 폈어요. 그런데 지옥에는 갔더니 사람들의 얼굴이 막 우거지상이에요. 완전히 피골이 산접합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 때문인가 확인해 봤더니 천국에는 이제 먹을 음식은 지옥에도 천국에도 음식이 동일한데, 그런데 수저가 달라요. 수저는 동일하게 긴 수저를 사용하는데 천국에서는 전부 다 음식을 떠가지고 다 상대방에게, 앞에 있는 사람에게 먹여줍니다. 그러니까 남 떠먹여주니까 또 받아 먹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겁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지옥에는 갔더니 그 긴 수저로 자기 입에 떠넣으려고 하니 들어갑니까? 수저들이 부닥뜨리고 하면서 전부 다 음식은 그냥 냄새만 나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피골이 상접하고 전부 다 얼굴이 우거지상이고 그랬다고 합니다. 남은 생의 기간 동안에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서로 섬기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작은 천국 낙원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라. 정말 이것이 진리입니다. 황금률이라고 하잖아요. 가정에서부터 또 직장에서도 특별히 부부간에 내가 먼저 이 사랑을 실천해서 좀 더 섬기고 내 몸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들은 남편은 머리라고 있으니까, 남편이 내 삶을 책임지고 있으니까 존경하고 복종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복된 가정, 정말 하나님,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정에 있으므로 평화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가정들 다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내는 이루하라고 하나님이 붙여주었습니다. 우리 욥의 아내가 있잖아요. 욥의 아내. 욥의 가정에 환난이 닥쳤잖아요. 재산이 다 없어지고 자녀들이 한꺼번에 다 10명이나 되는데 한꺼번에 죽고, 욥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람이 알아볼 수 없는 피부병이 걸려가지고 기왓장으로 딱딱 긁고 있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 욥의 아내가 그러잖아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때 욥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복도 주셨으니 재앙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화도 내리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욥의 아내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되죠. 가장 이루가 필요할 때 이루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영적으로 이제 미갈 같은 아내가 있습니다. 다윗이 버케를 가지고 하면서 한 번 실패하잖아요. 우사가 버케를 소들이 띠으로 말미암아 버케가 떨어지려고 해서 붙들었더니 하나님께서 우사를 죽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버케를 가지고 오지 않으려고
3개월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갖다 놓았습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가 있는 이 버케를 통해서 큰 복이 임했습니다. 그것이 왕궁에까지 들려지고 다윗이 이제는 메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버케는 제사장들이 메고 옮긴다. 이거 알고는 메고 옮겨옵니다. 그때 다윗이 버케를 메고 올 때 춤을 추잖아요. 버케 앞에서 막 뛰놉니다. 뛰놀면서 춤을 춥니다. 그래서 아마도 뛰놀다가 바지가 내려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갈이 다윗이 자기 가정에 축복하려고, 자녀들이 축복하려고 왔더니 당신이 이렇게 망령된 일을 해가지고 그 속사를 갖다가 다 드러내 보입니까? 나가면서 다윗에게 막 망령되게 행했다. 왕이 채통 없이 행했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 미갈에게 하는 말이, 나는 앞으로도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뻐 뛰며 춤추겠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호와를 위해서 춤을 추고 여호와를 위해서 찬양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 미갈한테 다시는 들어가지 아니했다고 하냐, 동침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미갈처럼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아내들이 더 많이 기도해가지고 아내들이 더 실력해서 남편들 잘 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